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예배를 종교교회 기여자 추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허민영 장로님께서 추모사를 낭독해 주셨는데요. 고 임영규 전도사님, 고 황희창, 이순희 권사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종교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본인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삶과 믿음의 헌신, 그리고 그 거룩한 결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이 네 분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이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죠. 이런 유명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그 앞에 찾아가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게 됩니다.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모두 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갔던 예수님 당시의 사건과 흐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요,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동일한 사건일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서도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흐름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기 다른 이견들에 대해서 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서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난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어 라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복음이 있는 곳 가운데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있는 곳 가운데 기억되고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네 분의 삶이 우리 종교 공동체 가운데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을 갖고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죠.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는 예수님의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본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순전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만 부어드린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깨뜨렸던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매우 값진 향유의 당시 시세는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 향유의 양에 대해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석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이 한 근의 양에 대해서는 약 350ml에서 많게는 800ml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중간값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의 양은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생수 500ml의 양이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약 500ml 정도가 되는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300데나리온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고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안식일에 쉬고 일할 수 있는 날 전부를 일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모은 돈이 300디나리온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년의 연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먹을 때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하셨죠. 그때 먹여야 될 대상이 남성만 5천 명이었습니다. 남성만 5천 명이었고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예상해 본다면 대략 적게는 약 15,000명의 식사를 제공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을 것만 구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병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500ml 생수 한 병의 향유의 값이요 약 22,500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년 연봉이라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한 병이 22,500명의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가요? 이거만한 생수 한 병이요 셀 수도 없는 22,500명의 한 끼 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말처럼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던 베다니에서 이 향유를 팔았다면, 그리고 그 판돈으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22,5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까요? 가룟 유다의 책망과 비난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분노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 가지 않으시는가요? 가룟 유다가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 같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느 정도만 드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나눠주는 것이 더 바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했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너무 당연시됐던 그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했던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괴롭히느냐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호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와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평가를 내리신 걸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편적인 생각과 기준이라면 가룟 유다의 말을 지지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비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진짜 마음과 진짜 생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생각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 지탄하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비판하고 책망할 때 그들에게 담겨져 있던 그 마음과 동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기초로 볼 때 그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의도와 탐욕의 눈으로 향유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을 팔아서 나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갖겠다라는 마음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마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처럼 포장한 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탐욕을 내비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책망과 비판을 중단시키셨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있던, 마리아가 했던 그 일들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에 담긴 그의 진짜 생각과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의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린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드림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래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일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실 일에 대해서 알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한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준비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가 자신 또한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진짜 사랑을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와 생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마리아도 그랬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관심 갖고 계셨는지를 집중했던 거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심과 필요가 보였던 거고,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전부까지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물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눠서 준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죠. 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나 진짜 사랑에는요, 허비한다는 것도요, 낭비한다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는 그 어떤 허비도 그 어떤 낭비도 해당되어지고 일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완성을 위해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것들을 주저함 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진정으로 온전히 반응함을 통해 자신의 것을 온전히 쏟아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종교교회 기여자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요,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이 예배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완전한 구원의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한다면 우리 또한 진짜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위기도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에 대해서요, 가룟 유다와 같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고,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며 사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교회 기여자 네 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주저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진짜였고, 내가 그 사랑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닌, 낭비가 아닌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헌신의 삶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었던 것처럼 우리 종교교회의 이 기여자 네 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념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한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기념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 가치 가운데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